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아닌가, 그것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고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숫자의 차이가 있죠. 오병이의 기적, 말 그대로 떡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떡이 몇 개든가요? 5절에 보니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오병이어니까 2마리겠죠. 근데 마가복음 8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에는 생선 2마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반드시 2마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문으로 보면 몇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에서도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바구니를 얼마나 거두었나요? 6장에서는 12바구니를 거뒀고 8장 8절에서는 7광주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6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자 또 아이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9절에 보니까 칠병이어에서는 몇 명이 먹었나요? 4,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장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어느 땅인가요? 유대 땅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이방인의 땅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교 계획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따라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번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잔치가 벌어지고 마가복음 8장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잔치가 벌어지니까 벌써 순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신 건가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으로 빛을 삼겠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실컷 먹어라. 너희들의 생명의 떡도 실컷 먹고 영생도 실컷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도 동일하겠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셨느냐라는 점이죠. 그것은 역시 아직도 소망이 없고 죽어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살려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잔치가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장소적인 차이가 6장과 8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각각 개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였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을 힐난하였습니다. 여기서 힐난하였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질문하다, 논쟁하다, 헐뜯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 올가매는 질문을 하여 논쟁으로 이끌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힐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그렇게 가져왔던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연속된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그렇게 돼 있죠. 힐난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가짜라는 쪽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앞서 활동했던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특히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귀 안 들리고 또 말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역시 믿음으로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앞서 있었던 이방인의 땅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나요? 자, 11절 말씀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지금 메시아처럼 행동하시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남아 있는 출애굽기 16장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여서
400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내어 보냅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그렇게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지금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 지도자를 욕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 무엇입니까? 만나이죠. 만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 정도, 만나 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보여주어야, 얼마를 더 들려주어야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캄캄한 어두움에 있고 그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들을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예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이 병자들을 고쳐 주었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고쳐 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마가복음 3장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걸어와서 광인이 등장하는데 그도 고쳐 주시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다, 그리고 그들도 다 확인했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덫을 만들어서 한번 얼마나 잘하나, 한번 걸려봐라, 끝까지 마음속에 그렇게 딱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대가 사실은 이런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죠. 기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체험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기할 수 있을 정도의 것만 믿으려고 하죠. 과학적인 사고가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좀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21세기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까? 그게 무언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아직도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믿고 하나요? 뭐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표적을 구하고 자꾸 기적을 요구하죠.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실실 웃으면서 비웃으며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면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단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쏙 빠져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는데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합니다. 근데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어떤 집사님 가정의 얘기입니다. 집사님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주일날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믿으신 거죠, 아예.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도 여러 번 공고를 했고, 그리고서 교장 선생님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시도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또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선생님에게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그냥 음식 맛있는 거 드시고 평안한 마음 갖고 계십시오. 끝났다는 얘기죠. 거의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고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면서 막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진짜 하늘이 노랗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구역 예배 참석하고 전도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몸이 가벼워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야 이게 너무 참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겁니다. 가서 보니까 몸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깨끗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분들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또 한 얼마를 다녔는지 몇 년을 좀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인격적으로 완성된 분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든 겁니다. 뭐가 섭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분이 결단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 안 나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사역을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는 제가 다 연락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기적이 다가 아니다. 표적이 다가 아니다. 기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말기 암에서 몇 달 안 남았는데 나았으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좀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 계속 의지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병 낫고 나면 달라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표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아무리 큰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자신의 기적과 표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시험거들이 오면 그때는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기적이 아니고 말씀의 깊이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그겁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뭔가 자꾸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꿈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물론 이런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이제까지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만난 기적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 그런 기적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전부 다 팡팡 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체험을 더 위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방언하고 모두가 다 통변하고 모두가 다 사람들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와,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체험은 본인 혼자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천국 집회 얼마나 많아요.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천국 얘기하고 다니고 집회 열고 막 그러잖아요. 다 믿지 마십시오.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은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지, 물론 경험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환상도 한 번 못 봤고 꿈도 한 번 못 꿔봤고. 꿈 꿨다는 얘기는 제가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꿈 얘기는 별로 잘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환상 봤다 그러고 꿈 꿨다 그러고 또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막 그냥 뭐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봤다 그러시고, 딴 분들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난 왜 이렇게 밋밋하지? 부러우세요? 부러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기적적인 삶인 겁니다. 그 기적과 체험은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교만하다가 이단으로 흘러간 경우 많잖아요. 옛날에 박태선 씨 이런 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죠.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얼마나 더 보고 얼마나 더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환상과 꿈과 기적에만 초점 맞춰두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보면서 제가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믿고 자꾸 왜 그것보다 다른 환상과 꿈을 그 위에 놓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두어 가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표적을 보셔야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막 꼴찌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막 무너지고 뭔가 번쩍번쩍 하늘에서 빛나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자예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큰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이런 경험과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설픈 학문과 지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과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